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5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또 누군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정말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정들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아버지 원동력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러해도 감사하고 저러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히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신앙인의 의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앞서 20장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상적인 쾌락입니다. 욕망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하나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자고 다른 사람들 이웃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에스겔서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칼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20장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교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제일 먼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 더럽혀진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그 문제가 있죠. 더럽힘을 받은 사람은 그 주변의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해를 가합니다. 이것을 본문 3절 말씀에서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더 이상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서로가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또한 그런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 흘리는 피가, 정말 그 피가 낭자한 그야말로 죄악의 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시고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모두가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성이라고 조롱할 것이다 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평화의 도시는커녕 더러운 죄악의 피로 물들어 버리게 된 그 배경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관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너희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리더들을 현혹시키는 우상은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이 권력을 믿는 그 순간에 권력에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을 해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믿는 지도자가 행한 죄악들 아주 낱낱이 세밀하게 7절부터 12절까지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십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죠.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남을 모함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학대했고 또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재산을 착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성전을 업신여기고요. 또 안식일을 범하고 산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루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생활을 했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결코 아니었죠.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음행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관들,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13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가 불의를 행해서 이익을 얻은 일과 너 가운데에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자,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너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조금 더 와닿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내일 본문이긴 합니다만 23절 이하에 의하면 이 고관들은 물론이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더럽히고 심지어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자행했고요. 자신들보다 처지가 더 어려운 나그네들 상대로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정말 이들의 범죄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정치 지도자 물론 모든 백성들 다 정말 이 범죄가 모두에게 다 만연한 범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마치 멸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목회자와 종교계가 타락하면 한 국가의 쇠망으로 직결된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 말 시기에 이 불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려가 무너졌고요. 조선 말에는 유교의 타락이 있었죠. 조선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카톨릭의 타락은 중세 시대를 이 근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경우에 과거에 비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사회적 상식조차 통하지 않고 마치 정말 무소부재의 권력을 지닌 것처럼 행동하는 어떤 일부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그 사회의 구성원들조차 그야말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 행위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하는 중요한 가족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서로 피를 흘리는 그런 자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는 물론이고 종교인,
심지어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이런 신앙의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아멘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키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도 말씀과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상과 권력, 욕망을 쫓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모습을 정말 우리가 거울 삼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름만 남는 교인 성도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정말 성경에 근거한 정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은혜 이러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들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